저는 이러한 어수선한 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하고, 그런 비춰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그런 모습이 비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러한 어수선한 시기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찾았던 인물이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특히 성탄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더 배우는 성도의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전혀 갑자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약혼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동거하기 전에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건 완전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자기가 아는 마리아는 굉장히 성품이 고귀하고 착하고 좋은 자매인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임신한 것이 사실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돌로 쳐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 잡혔을 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간음을 했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쳐야 돼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쓰였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돌을 들어 이 간음한 여인을 쳐야 되는데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갑자기 자기에게 들려오는, 그리고 알게 된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일일까? 이것을 막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온 백성을 구원하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져라.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잘 보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어수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하는 첫 번째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첫 번째 의로운 삶, 의로움이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누구에게 마태복음에 쓰여졌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개념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이해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면 신명기에 나타난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들어 쳐야 되는 거죠. 신명기 22장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마리아와 요셉과 같죠?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에서 끌어내고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의 아내로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성경에서 약혼은 결혼한 것과 동일하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으면 돌을 쳐서 죽이는 것이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면 돌을 들어 쳐서 마리아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은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본보기로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본보기로 삼는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본보기를 삼아서 저걸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낸다는 뜻은 그런 뜻인데 우리 19세기 말에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 걸작으로 뽑히는 더 스칼렛 레터라는 주홍 글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주홍 글씨는 그 미국의 보스턴의 그 청교도 마을,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엄청 보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주인공인 여인이 남편이 도착하기 전에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거가 됩니다. 그것이 발견되니까 이 보수적인 마을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주홍 글씨로 이렇게 옷 앞에다가 A를 썼어요. 뭐 영화로도 보고 뭐 책으로도 읽고 그래서 잘 아실 겁니다. A는 adultery, 간음이라는 이 글씨를 크게 써가지고 주홍 글씨로 써가지고 교수대 앞에 매일 세우는 겁니다. 매일 세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막 인민재판처럼 막 저럴 수 있지? 계속 그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와, 저렇게 수치스럽고 저렇게 부끄러운 것을 우리는 하면 안 되겠다. 본보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 드러내서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해도 본보기로 삼아야 되겠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로움, 요셉의 의로움은 의를 행함, 공의로운 일을 행함과 사랑, 덮어주는 사랑, 이것이 합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덕목은 의로움인데 이 의로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의와 사랑이요. 좋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지금도 보면 TV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으로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의롭고 상대는 의롭지 않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랑이에요. 그건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제가 요셉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의와 사랑 때문이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는 반드시 심판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팍 내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다 다 쏟아부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십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처형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잖아요. 이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덮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래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무조건 정죄하고 옳은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조화롭게 있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오늘 요셉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연말에 어수선한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공의를 세우겠다고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눴지만 크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너무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탔던 2.5톤 트럭이 이렇게 찢어졌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살아났거든요. 근데 너무 큰 사고가 났으니까 처음에 달려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경찰들이 달려왔어요.
경찰들이 막 백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뭘 조사하냐 하면 사건 경위, 누가 잘못했는지 이걸 막 적어요. 어떠냐? 그러니까 뭐 아픈 거 이런 거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적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곧 소방차들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소방대원은 옳고 그름 따지도 않고 뭘 하냐? 너무 큰 사고고 친구는 여기서 막 피를 흘리고 있고 저는 막 이렇게 떨고 있으니까 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떨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목에 기부스를 해요.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들것에 탁 실어요. 그래서 그 앰뷸런스에 탁 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쫙 이송해 주는데 안전하게 이송을 해줘요. 자, 사람을 생각하는 소방대원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경찰.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요. 옳고 그름도 따져야 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은 소방대원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고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생각하는. 이게 공의와 사랑의 조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 안에 두 가지가 공존해야 돼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공의는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차타누가 테니시에 있는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저는 공의 생각하면 항상 얘네들이 생각나는데요. 조셉하고 안젤레라는 이제 2세 아이들, 제가 이제 아이들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전사님, 그래서 왜? 애들이 이제 발음이 꺾이잖아요. 이렇게 말리잖아요. 전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혼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 그랬나요? 그래서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두 사람이 엄마 아빠가 막 싸우는데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지 이혼하는 거는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아빠가 엄마를 막 때리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도 이혼하면 안 되지. 이혼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짜 엄마가 도저히 못 살겠으면요. 여자가 못 살겠으면요. 그래도 잘 몰라가지고 그래도 성경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조셉하고 안젤라 집의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집에서 살면서 도저히 엄마가 불쌍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좀 위로를 받고 싶었나 봐요. 그 질문했는데 저는 뭐만 얘기했어요? 공의로만 얘기했어요. 공의로만 얘기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분이 이혼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재혼한 가정을 저희가 테니시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달라스에서 어느 슈퍼마켓에서 그 여자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재혼한 가정에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딸도 만나고. 근데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좋게 헤어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 그러면서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이게 너무 미숙했구나. 위로해주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 공의만 강조했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도 아닌데 공의만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없어지고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고 상처받게 되고 위로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 내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옳으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이 연말.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실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 그리고 이 임신한
나의 약혼녀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에 맞을까? 진짜 율법의 말씀에 무엇이 맞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을 했다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오늘 성경에는 딱 빠져 있는데 원문 성경을 보니까 이두가 나와. 이두가 뭐냐면 behold, 영어로는 behold, 킹 제임스 버전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behold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라 이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를 딱 말씀하실 때 딱 주목시키는 단어예요. 보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른 일일까? 고민할 때에 갑자기요.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은 400년 차이거든요. 어떤 분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암흑기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어떤 것이 바를까? 고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리고 죄책감 없이 살아요. 물론 조금 죄책감 가지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behold, 보라,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불편하고 말도 안 되고 걱정스럽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이 바를까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에게서 배우는 우리들의 가져야 할 덕목은 생각함이에요. 생각함이에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를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가끔가다 우리 오는 청년들 중에 저한테 또 질문하는 올 때마다 물어봐요. 목사님 그거 뭐라 그러셨죠? 그때 우리 그 특송하는 정동석 형제나 가끔 이렇게 오는 연예인들 중에 목사님 그때 목사님 그 질문하는 그 질문이 뭐라고 하셨죠? 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교회에 유익하냐? 이게 성경적이냐?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하셨겠느냐? 이걸 항상 질문한다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여러분 진짜 질문하세요. 머릿속 이름만 알고 있지 마시고 문제 앞에서 항상 질문하세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성경적이냐?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하셨겠느냐? 교회에 정말 유익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동안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보니까 잠언 11장 13절 한번 볼까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저 뒤에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대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면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의 비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걸 사람들한테 막 마리아가 잉태했대, 성령으로.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게 뭐야? 이 어떻게 이해해요? 그럼 막 그게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막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막 떠돌고 돌아다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요셉에게 보이는 모습은 이러한 문제를 신실하게 숨겼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유지해 줬어요. 남의 비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좋을까? 말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결국에는 그것을 숨기는 거죠. 말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저쪽 옆에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 김 권사님, 이 권사님, 조 집사님, 그걸 막 얘기하더니 목사님 있잖아. 근데 그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일까요? 긍정적인 얘기일까요? 예? 거기서 카페에서 막 떠드는데 부정적인 얘기일까요? 긍정적인 얘기일까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어요. 그걸 들으면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교회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제2의 선교는 교회 이미지를 높이는 건데 우리도 모르게 밖에 나가고 한담하고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선교를 막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진보를 방해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우리가 이러한 문제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를까? 카페에서 떠드는 것이 맞나? 틀리나?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며 2024년도 우리 성탄절 보내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을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건장한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그런데 약혼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거를 하게 돼요. 그런데 동거를 하는데 동침하지 않았대요. 절제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동정녀 탄생.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동정녀 탄생.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자가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종족이 보존되거든요. 근데 원복음에 보면 여자의 씨. 누구야? 저거를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독교의 교리 중에 이게 깨지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두는 죄의 영향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흠없는 양으로, 유월절의 양으로 대신 지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동정녀의 탄생의 이 위대한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뭐 했어요?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내려놨을 때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내 욕심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2024년도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하고 이 어수선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계속 실천하고 나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잠깐 내려놓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본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잠시 내려놓고 정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2024년도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생각함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탄절에 요셉에게서 이러한 덕목을 배워서
성숙한 성도들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